자주 보며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하루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연락이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한 겁니다. 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온 친구가 있는데 급히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집에서 잘 나오지 않고 게임 중독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사회 활동도 하고 인간관계를 좀 쌓아가기 시작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이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순수하고 착한 친구를 좀 이용해 먹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친구는 그냥 단지 새로운 친구 사귀고 또 유학생 친구도 사귀고 인간관계 사귀는 게 재밌다며 이제 프랑스어도 배우고 막 이러는 모습들 보면서 친구의 인간관계를 좀 도와주고 사회생활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살고 있는 곳은 신촌이었는데 망원동 쪽으로 좀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유학생이다 보니까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정리도 하고 이삿짐 정말 직원처럼 막 짐도 옮겨주고 그래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두고 갈 줄 알았는데 침대 매트리스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싱글 사이즈였던 것 같긴 한데 승용차게 싣기에는 너무나 좀 큰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난색을 표하자 유학생 친구가 그냥 이거는 좀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친구가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거 잘 실으면 안 될까? 좀 실어주자, 막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서 친구 돕기로 하고 갔으니까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침대 매트리스를 막 구겨가지고 차에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이 가득 찼으니까 친구랑 저랑만 이제 차에 타고 이사할 장소로 갔습니다. 장소에 도착하니까 그 유학생 친구가 말한 대로 또 다른 룸메 유학생 친구가 저희를 기다리고 마중해줬습니다. 또 열심히 이제 차에서 이삿짐을 막 옮겨주고 했죠. 그랬더니 한 중간쯤 옮길 때쯤 원래 이사하는 유학생 친구가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이삿짐 직원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기분이 좀 묘했는데 아무튼 했습니다. 이윽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사가 마쳐졌고 이제 이사를 마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유학생 친구에게 우리의 시선이 꽂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쳐다봤더니 그 유학생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hank you, goodbye. 이래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 티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로 왔는데 근데 그걸 좋다고 Thank you, goodbye 하고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할 말이 많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아니, 좀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고 간 건 아니었지만 음료수 한 잔이라도 좀 대접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음료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받지 않는 게 좀 중요한데,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참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가기 후가 갔다 오고 나서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또 생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때는 막 간절히 부르짖고 막 계속 찾고 두드리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지나가게 되면 그게 있었냐는 듯이 급속도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거나 뒤돌아서는 경우들이 제 인생 가운데 많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건강하게 도움을 구하고 그냥 단순히 도움만 받고 그냥 도구로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 왕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유다 백성을 치러 오는 겁니다. 2절에 따르면 큰 무리가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만 쳐들어오더라도 이제 전쟁이건 이제 쳐들어오는 건 너무나 두려운 마음인데 연합군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왕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급히 도움을 청하거나 쳐들어오는 나라에게 화친을 맺거나 직접 전쟁을 준비하거나 항복을 하는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단번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왕은 자신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말에 순종하여 여호와께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백성들과 함께 보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7절에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9절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사실 지금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라기보단 예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곳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약속을 받아낸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서 하나님 이때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셨던 주님을만 바라보면서 온 백성들도 자신과 같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초청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솔로몬도 오직 주만 바라봤고 여호사밧 왕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에는 조금도 시선을 주지 않고 오직 구원자 앞에 서서 구원자만 바라봅니다.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를 바라보는 중에, 주님께 집중하고 그곳에 고백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이 충만해져서 이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야하시엘을 통해 온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며 지금 처한 전쟁의 위기를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십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은 결국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분의 구원 선포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구원 선포를 마음속 깊이 듣고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전쟁과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필승의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지켜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지만 하나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압니다. 시간과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 번째 방법은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결국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바라보면 그냥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구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찬양합시다, 찬양해야 됩니다, 이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에는 현재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찬송하는 거예요. 이미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해결되고 구원받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 만나면 구원자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대위기는 계속 진행형이어도 찬송도 계속 진행입니다. 왜요? 이 대위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테니까 이 믿음 가지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객기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본 겁니다. 왜요? 누굴 만났으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미 구원을 본 겁니다. 그렇게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를 찬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22,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찬송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누가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원자 앞에서 주만 바라보며 구원자를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본문의 대목이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요,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적으로 된 일이다. 그냥 그들이 서로 불신하고 괜히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가 더 갖겠다고 탐욕을 부리고 그랬다가 이렇게 어리석게 멸망을 당한 것뿐이지, 너네가 찬양해서 너네가 하나님 의지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네 구원할 거야. 이거 똑똑히 봐. 이게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그냥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본인들이 치고받고 해가지고 아유 잘됐다, 정말 잘됐다, 이게 어쩐 일이냐 이러고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들었으니까 이거 똑똑히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주님이 무슨 일인지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이게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진 일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 필요할 때만 구하고 해결되면 홀라당 뒤돌아서는 자들은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기 어렵고 그분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구원자 앞에 있는 자들은 늘 구원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 동행의 기쁨입니다. 예수 동행한다는 것, 매일 매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이미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계시기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동행하기에 날마다 깨달으며 감동과 찬양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어제도 구원하셨어요. 그저께도 구원하셨고 계속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의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였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 때, 매 순간 매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다면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구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혹여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찬양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일과 일상의 구원의 기쁨으로의 초대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맨날 그렇게 찾았다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렇게 큰 사건에서만 너네들을 구한 게 아니라 오늘도 매 순간 매 시간 너희를 구원하는 나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을 보아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자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